어떤 한 사람이 히말라야 산맥을 등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산을 오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히말라야 산맥의 한 산을 넘다 보니 저 멀리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을 보며 잠시 고민하던 그는 지금 내가 나를 지키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 사람까지 도와주겠나, 이렇게 생각하며 그대로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서 따라오던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발견했을 때 즉시 그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지체 없이 자기의 등에 업고 그렇게 언덕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을 업은 사람은 아주 힘겹게 걷다가 한참에 걸려서 간신히 산을 넘어가 보니 다른 사람이 앞에 그 눈 위에 쓰러져 죽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 죽은 사람은 놀랍게도 그 전에 앞에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눈보라와 추위를 결국엔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죽고 말았죠. 그런데 오히려 죽어가던 사람을 업고 갔던 사람은 정말 어렵게 힘들게 힘겹게 그렇게 사람을 업고 갔지만 왜 살았나 보니 그 무거운 사람을 들고 갔으니 땀을 뻘뻘 흘렸겠죠. 그 땀을 뻘뻘 흘리는 것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살아난 그 사람은 바로 그때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발견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남을 살리는 것이 곧 나를 살리는 길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이 길은 산행과 비슷합니다. 산길을 가다 보면 너무 힘들어하며 쉬어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때로는 지쳐 쓰러진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어하거나 믿음의 길을 떠나서 죄에 빠져 있는 이웃을 만날 때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의 길에서 이탈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믿음의 길을 걷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길을 떠나버리는 이탈자가 발생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아직도 겪고 있는 코로나, 지금 2년 반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마다 이제 그런 현상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탈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에 빠지기도 합니다. 먼저 그러한 일은 사실 오늘 어제의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종종 있었던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코로나 사태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현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1세기 당시에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는 사도 바울이 AD 47년에 이제 1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남부 갈라디아 지역,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터키 중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등등의 도시에 복음을 전하여서 세워진 교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는 도시가 아니라 지역 이름이고 거기에 크게 4개의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새신자들이 얼마 후에 찾아오지 않는 그 율법주의자들로 인하여서 미혹이 돼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년 뒤에 AD 48년경에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내는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것이 오늘의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 6절과 7절에 보시면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보시면 그 다른 복음이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다른 사람, 그 새신자들은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율법 교사에 의해서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말이죠. 그래서 미혹된 갈라디아 교인들은 여러 죄에 막 빠지게 되고, 바울은 그 죄에 대해서 5장에 열거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시면은 19절부터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등등등, 이런 죄들을 경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이런 죄들을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해결 방법을 어떻게 제시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 원합니다.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2절을 크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여서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이것이 해결책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그런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그 짐을 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가 죄에 빠졌다면 대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다양한 반응을 보이시겠죠.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못 하시긴 하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정죄하는 경우도 있고요. 살갑게 대해 주시는 분들 계시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정죄한다는 그것은 죄에 빠진 사람에게도, 판단하는 사람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권고합니까? 1절에 보시면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온유한 심령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심령이란 이 6장 전에 5장에 보시면 후반부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것을 보면 성령님의 지배받는 마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하여서 그 행동을 하라는 것이죠.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전에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그런 감정이 지배받아서 쉽게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이웃을 연약함을 성령을 통하여서 그 꿰뚫어 보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온유한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것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죄 가운데 있는 이웃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한마디로 바로 이해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형제 자매의 죄를 합리화하거나 동조하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하여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방식에 맞추어서 전도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을 같이 따라하면서 전도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같은 식으로 살면서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면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별다른 게 없구나. 그냥 니나 잘 믿어라.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연약함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진정한 회복을 돕기 위해 노력하라는 그런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실제로 회복을 위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그 영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그 이해는 그 온유한 신령으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소에 그 이웃들을 또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공부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관심을 많이 갖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치 좋은 상담자는 그 상담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경청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연구하는 자세로 그 사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캐치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좋지 못한 상담사는 어떨까요? 그 이야기를 다 뻔히 아는 그런 이야기처럼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바로 말을 끊고 막 나의 이야기를 한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서둘러서 막 결론을 내리는 막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할 때, 목장장 모임 하실 때, 또 성도분들끼리 모여서 이제 교제를 하실 때, 서로 이야기를 나누실 때 처음 듣는 것처럼 약간 들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던 이야기일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서로를 가르치거나 어떤 말로도 쉽게 조언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먼저는 경청이 우선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상대방의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을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을 이제 제가 뵙게 되면 정말 잘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경계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기를 계속 훈련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는 파수꾼을 세워서 중간에 말을 가로채거나 끊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들어주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좋고 옆에 있는 그 지체들에게 좋고, 결국 이로 인하여서 서로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몇 년 전에 이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이런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험 대상자들에게 이제 10명의 그 이름을 나눠주고 상대방이 나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리는지, 반대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모든 응답자들이 이제 시간이 흘러서 답을 내렸는데요, 모든 응답자들이 남들이 나를 이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훨씬 길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자기는 다른 사람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리겠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처음 보는 사람이 나와서 함께 대화를 한 10분 정도 했는데, 그 10분 정도의 대화를 하고 나서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견적이 딱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파악이 되었습니다, 척 보면 척이죠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시겠습니까? 저는 꽤나 불쾌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금방 파악했다고 하면 기분이 나빠하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나는 5분, 10분이면 1시간이면 당신을 파악하는데 충분해 라고 생각을 한다면 결코 건강한 생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버릴 때 성령 충만하여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면서 나아갈 때 그 사람을 세울 수 있고 나도 더불어 같이 세워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중재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인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그 정죄는 자기가 상대방을 다 안다라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을 척 보면 척 안다라는 그런 식의 행동, 그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이웃의 짐, 우리 지체들의 짐을 나누어 지려면 먼저 그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고 그 관심을 갖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를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주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공동체. 혹시 다른 사람의 죄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무조건 정죄할 것이 아니라 먼저는 불쌍히 여겨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동시에 나도 저런 죄를 지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겸손한 태도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뒷부분에 보시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같은 죄에 빠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경계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죄를 범죄하는 것을 볼 때 나도 저런 죄를 범죄할 수 있겠구나 그런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3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리.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또 다른 원인은 나는 안 그런데 너는 문제인 것 같아 라는 그런 사고방식일 수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은 잘못이라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도 얼마든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절과 2절에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이 너희가 받을 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시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찔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동생과의 대화, 가족들과의 대화, 여러 지체들과의 대화를 살펴보면 저도 부족한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직분에 상관없이 연륜에 상관없이 우리의 모두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빼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기도 실수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이웃이 실수할 때마다, 나의 옆에 있는 지체가 실수할 때마다 관용을 베풀어주면서 품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때 이웃이 잘못할 때마다, 내 주변에 있는 지체가 잘못할 때마다 그것을 정죄하는 그런 마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눈으로 그것을 나에게 비춰봐서 나를 위한 또 교훈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4절을 크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살피는 삶을 통해 자기의 짐을 짊어지는 삶을 살게 되고, 이렇게 자기의 짐을 짊어질 줄 아는 그런 사람만이 남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마치 기러기와 또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기러기는 철새이기 때문에 이 계절이 변하면서 기러기 떼가 이제 막 날아다니는 것을 우리가 계절이 변하면은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그 날아가는 형태를 보시면 이 V자 형태로 이렇게 많이 날아가요. 대부분의 V자 형태입니다. 이 V자 형태로 몇 킬로를 날아가는지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4,000킬로에서 10,000킬로를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V자 형태로 반드시 날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오랜 비행을 하려면은 이 공기의 저항을 최소화시켜야지만 그 체력을 좀 비축할 수 있고요, 오랜 시간 동안 날 수 있기 때문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선두에 있는 그 기러기가 이제 체력이 바닥이 날 때까지, 기력이 바닥 날 때까지 날다가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뒤에 있던 기러기 앞으로 다시 나와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이제 오랜 비행을 하는 것이죠. 이 로테이션 하는 가운데서도 이 기러기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막 응원을 합니다. 끼룩끼룩 하면서 막 응원을 하고 북돋아주고 하면서 서로 힘을 얻으면서 이렇게 쭉 날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응원하면서 텐션도 높이고 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끝까지 같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기러기들이 날아가다 보면은 이제 낙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노쇠한 기러기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날다가 다친 기러기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낙오된 기러기들이 종종 발생합니다. 그때 기러기는 어떻게 할까요? 그 낙오된 기러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몇몇의 그 기러기들이 같이 합류를 합니다. 이 기러기가 회복할 때까지 돌보아주고, 또 기러기가 이제 회복을 했는데 다시 날지 못한다면 거기에 자리를 잡아서 산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기러기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서로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우리도 이처럼 서로의 짐을 서로 짊어짐으로써 서로를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죄가 아니라 서로의 말에 경청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며 서로를 사랑할 때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세상 사람들도 우리 공동체를 보고,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아, 뭔가 다르구나, 이것이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짐을 짊어질 때, 서로 짐을 짊어질 때 일어납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짐을 서로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되고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 형제 자매의 회복을 도와서 다시 일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귀한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